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성공보다는 성장입니다. 성장을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 성장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말.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라는 거죠. 말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마치 커다란 배의 방향을 작은 키가 결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그런 능력이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들이 내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믿음과 나의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 생각보다 통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3장 8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내 입에 나오는 이 말을요, 능히 컨트롤하고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의 진보를 위해, 내 삶의 미래를 변화를 위해 내 말을 바꿔야 하는데 내 입의 혀를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포기해버려야 될까요? 이거는 도전해도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바꿀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입의 혀를 바꿀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버려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승호 청년도 그런 고백을 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 반대편에서는 아주 값싼 위로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 같이 행복하는 길로 가면 된다, 너희들이 노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든 나라의 잘못이다, 국가의 잘못이다,
그러니 너희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마치 학생이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우리 다 같이 공부하지 말고 다 같이 편해지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 거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값싼 위로의 말로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지만 그 말을 들을 때 당장 들을 때는 달콤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인생의 미래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값싼 위로의 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아버릴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전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전제를 바꿔야 하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요, 100m 달리기를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우사인 볼트처럼 9초대로 달리게 하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일평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9초대로 달리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빠르게 달렸던 시절이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전성기 최고의 100m 달리기 기록이 14초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웃으시는데 제 딴에는 제가 가장 잘 달렸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 100m 달리기를 해보라고 하면 글쎄요, 20초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20초가 문제가 아니라 100m는 뛸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m 달리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고 실패해도 또 연습하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가 9초대 달리기를 성공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노력하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노력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봐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력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죠. 우리가 만약에 이 성공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해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5달란트를 받고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로 시작해요. 처음부터 시작이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출발점부터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노력한다고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도 최선을 다했을 때 칭찬받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최선을 다했을 때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성공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더라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스타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내 모습이 아닐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룬다. 마침내는 나의 실패도, 나의 좌절도, 나의 낙심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 혀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그렇다고 포기해 버릴 건가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내 입술의 혀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 그거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내 입술을 통제하는 것,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는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우리의 언어 습관이 내가 하고 있는 내 말이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고 우리의 인생을 경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말할 때 마라톤에 빗대어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나의 인생의 길이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다,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라톤 경기에 뛰는 선수라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경기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치렁치렁하게 목걸이도 달고 내가 달고 싶은 액세서리 다 달고, 나는 러닝화를 신고 뛰고 싶지 않고 나는 농구화 신고 뛸 거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처음부터 페이스 조절하지 않고 전력으로 그렇게 달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완주할 수 없겠죠.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작은 것부터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야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 이것부터 변화를 이루어야 우리는 인생의 그 긴 경주를 마침내 완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때, 나의 미래를 바꾸기 원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게 하시냐면 바로 내 입술입니다. 내 입술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이구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죽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만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고 내가 죽겠다, 내가 망하겠다, 나는 안 된다, 절망의 언어, 망하는 언어를 내가 계속하면 나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다 그 언어 때문에 오염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걸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다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거 마귀가 원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입술의 말부터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입의 말이 변화되면 누가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내가 하는 말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꿉니다. 내 미래를 바꾸는 가장 기초적인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의 싹수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싹수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측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미래를 그대로 결정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가 너무 좋아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말이 너무 거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여과 없이 내 속에 있는 말들, 내 본성의 말들을 다 쏟아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는 뻔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왜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그대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의 방향의 키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내가 어느 쪽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미래를 바꾸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는 거죠. 또 말에 파괴력이 있다고 했죠.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책망받았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억울한 겁니다. 서운한 거예요.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왜 쟤는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만 1달란트를 주는 거야? 왜 주인님은 나를 차별하시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만 이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야? 왜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지? 이렇게 차별 대우할 수가 있나? 이러면서 억울한 마음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 마음만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혼자만 그걸 묵상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합리화시키고 타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한번 봐봐. 쟤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지. 쟤는 그래도 2달란트라도 있으니까 뭐라도 해볼 수 있지. 1달란트 갖고 뭘 하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너희들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냐? 내가 1달란트 갖고 뭘 하겠냐? 하면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합리화라는 말로 불평과 불만과 그런 이야기들을 떠들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방법이겠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입술의 말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대전명석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나온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아버지가 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입술의 말을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입술의 말을 혼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내 입술의 말부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바꾸기 원하세요? 그러면 말부터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내 입술의 말이 변화될 때 내 인생의 미래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잘 알려져 있는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의 그 성자, 아버지다 그렇게 불려지는 분이죠. 스탠리 존스. 근데 이분이 나이가 89세가 될 때까지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89살 때 갑자기 중풍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고향 보스턴으로 그렇게 후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들것에 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들어가게 됐죠. 병원에서 이제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에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믿음의 선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간호사들이랑 의사들이 막 웃으면서 장난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선생님 힘내시고 일어나세요 하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발 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쭈뼛쭈뼛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한 거죠.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89세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중풍 맞으면 회복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89세에 들것에 실려왔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6개월 후에 딱 6개월이 지난 후에 스스로 걸어서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건강하게 일평생을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1순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내 입술의 말입니다. 내 입술의 말은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성공, 내 입술을 통제하는,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 성공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나의 삶의 변화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좌절의 말, 낙심의 말, 어둠의 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죠. 침묵하는 것이 낫겠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장소는 어디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교회 밖 주차장이래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충만하게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다 쏟아내고 가니까, 그래서 주차장에는 늘 은혜가 흘러 넘친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입술에 은혜가 안 되는 말 쏟아내지 않고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 성도님들의 내일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